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성원의 성도들이 맥주감사주일 아침에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주의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머리 숙였습니다. 저희들의 눈을 밝히시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밝히시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고개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이 감사의 제사를 통해 영원히 평안하고 삶의 복된 기쁨의 날들이 이어지며 하늘의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지난 6개월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은 성도들이 불평과 불만, 원망을 쏟아놓는 입술이 아니라 현재 처한 환경에서 감사의 거리를 찾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의 나무에 더 많은 감사의 열매가 달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온 자마다 예배를 통해 해결받게 하시고 놀라운 삶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온전한 마음과 몸으로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의 학생들에게 총명과 명철, 열심 있는 마음과 건강 또한 허락하셔서 코로나로 인한 불편함이 있어도 평안함 속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날마다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함과 질병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고침받고 나음을 입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성전과 예배를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억하사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갚아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봉사가 축복의 통로가 됨을 모두가 목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가대의 찬송을 기뻐 받아주시고 성가대 안에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 귀한 시간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부족한 주의 종의 입술도 주장하사 담대하게 하늘 말씀 선포할 때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주께서 빚값 주고 세우신 우리 성은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육 6개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난 6개월, 지난 상반기 참 행복하게 보내셨지요? 감사하게 보내셨지요? 사진을 좀, 말씀을 듣기 전에 사진을 좀 몇 장 보려고 합니다. 방송실에 사진을 좀 띄워주시죠. 맛있어 보이는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좋은 음식입니다. 만약에 양식을 싫어한다면 한식 사진을 한번 보여줄까요? 한식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한정식으로는 저 정도 되겠어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우리가 저런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 감사할까요? 네. 근데 처음 보신 사진에는 제가 우리 방송실에다가 제목을 넣으라고 안 했는데 제목을 넣어버렸어요. 방금 보신 그 사진들이요, 음식 사진이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 사진이에요. 미국에서는 사형수가 사형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 음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문할 수 있다고 그래요. 물론 가격에 상한선이 있기는 하지만 원하기만 한다면 상당히 좋은 음식을, 아까 그 사진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랍스터들이 들어있는 모습들을 보지요. 랍스터는 우리나라만 비싼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가격은 꽤 나가는 그런 음식입니다. 스테이크와 맛있는 음식들이 있었어요. 내일 사형당할 사람이 오늘 저렇게 맛있는 음식을 저녁 식사로 딱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만큼 감사할 것 같으세요? 지금 그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일 죽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일 죽는데 오늘 마지막 날 저녁에 저렇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는다면 별로
감사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일 사형당하기 전날 밤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감사를 해요. 이민순 권사님께서 잘 읽어주셨는데요. 누가복음 17절, 누가복음의 본문의 17절 말씀이에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잔을 받고 감사하셨어요. 또 19절이에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떡을 받고 감사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 본문의 식사는 사형당하기 전날 밤, 하루 전날 밤의 마지막 식사예요. 마지막 저녁 식사죠. 예수님이 그걸 모르세요? 그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와 똑같은 식사를 지금 예수님이 앞두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일 죽을 걸 알면서도 오늘 마지막 식사하며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감사의 기도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감사가 진짜 백이라는 거죠. 진정으로 감사하셨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배워야 할 주님의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복음서에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표적인 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중에 악령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요. 그 악령이라는 소설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불행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합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은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들어도 기분 좋은 그런 말이에요. 우리 주변 분들하고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감사거리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했던 어떤 분들은 지금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어디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뭐 해서, 그러니까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성도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친구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죠.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우리 박철 장로님, 조용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감사한데요. 지금 봄에 나갈 때 저도 말렸어요. 조 목사, 좀 이따 나가. 조금만 더 있다가 코로나 저기 되고 주사 맞고 그러고 나가. 그랬더니 조 목사님이, 아유 목사님, 가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난 1년 동안 비 오나가지고 뭐 사역이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해가지고 가야 된대요. 그래 가셔가지고 지금 제가 카톡방에 올린 것처럼 이 목사님 부부와 두 자녀, 고등학생이에요. 아이들이 고등학교의 나이죠. 학교도 지금 가서는 학교도 못 다니고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데 다 걸린 거예요. 어제 온 그 문자로는 열은 좀 내렸대요. 그런데 후각을 잃으니까 미각까지, 그러니까 냄새도 못 맡고 맛도 못 느끼면서 아이들이, 그래도 목사님 부부는 좀 난데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깔아져가지고 잠만 잔다는 거예요. 잠만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숨이 이제 폐가 좀 상처를 받았으니까, 공격을 받아서 망가져 가는 것 같아요. 그 조 목사님이 어디에서 중동 땅, 이슬람교가 국교로 되어 있는 그 이슬람의 땅에서 선교를 하고 있죠. 이 조 목사님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선교가 안 되는 거, 전도가 안 되는 거, 몸이 코로나가 아파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거. 조 목사님이 제일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추방을 당하든지 그들의 법으로 처벌을 받는 거죠. 여러분, 찬양을 하고 싶어도 마음껏 우리가 소리질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찬양할 수 없음이 고통이에요. 조 목사님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뭐합니까? 기도하지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없음이 고통이에요. 가끔은 조 목사님도 어딘가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어딘가 교회예요. 교회에 가서 찬송도 성경도 읽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처럼.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교회에 올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감사거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이요, 감사할 줄 몰라요. 충청도 말로 감사에 엄청 인색하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세가 오면 고통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세의 여러 특징들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 여러분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감사하지 않는 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는요,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저런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은 삶이 고통스러워요. 입맛이 없어요. 밥맛도 없어요. 사는 게 별로 재미없다고 말해요. 그 이유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분명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감사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입맛 혹시 없으신 분 계세요? 사는 거 재미없으신 분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뭐가 빠졌다고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사는 게 재미없고 입맛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죠. 그 사람은 행복해요.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 아실까요? 그 사람의 행복론에도 보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해요. 감사하라 그리하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리하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리하면 기쁨이 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감사예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짜증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서 그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에 감사의 마음이 사라져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심령의 문을 잘 지켜야 돼요. 사탄마귀의 악한 것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야 되고요. 내 안에 감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문을 닫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에는 문을 열어야 되지만 감사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할 때는 닫아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죽음을 앞두고도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감사가 조금씩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본문의 이야기, 오병이어의 이야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들어있던 보리떡 몇 개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게 우리말로 하면 도시락 밥 조만큼 싸고요. 김치 쌌다는 이야기예요. 밑반찬으로 물고기 2마리 가져온 거죠.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죠. 감사가 클수록 기적도 크다는 거예요. 뭐가 크면 뭐가 커요? 감사가 크면 기적도 크게 일어난다는 메시지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가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켰는가 우리가 볼 건데요.
보세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벳세다 언덕에서 특별 부흥 집회를 여셨어요.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은혜 받는 일에 심취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해가 지고요. 사람들은 시장길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사람들 보내죠. 주님, 이제 사람들 보내가지고 가서 먹을 것 좀 사 먹게 하죠. 마을로 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음식을 사 먹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우리가 저들을 먹여서 보내자. 제자들은 가서 사 먹게 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여기서 먹여 보내자.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영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배고픔까지도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애정, 사랑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요, 제자들의 대답은 퉁명스러워요. 여러분, 제자들의 대답은요, 짜증이 섞여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 2마리뿐이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떡 5개하고 물고기 5마리밖에 없다.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이거예요. 굉장히 불평스러운 거죠. 이 같은 말씀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말씀 병행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조금씩만 먹이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하다고요. 이 사람들 넉넉하게 먹이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씩만 먹여줘요, 이렇게 말해요. 지금 볼멘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속으로는 그러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저 양반은 설교는 잘하시는지 모르는데 현실을 몰라. 저 양반이 그냥 저 하늘 위에서만 사는 사람이라 물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또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지, 얼마만큼 음식이 필요한지를 생각을 안 하시고 아주 편해 입만 갖고 사셔. 그냥 너희들 보고 주래, 우리 보고 주래. 우리가 뭘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 말하죠? 가진 것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 준비한 거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조금씩만 먹이더라도, 기왕 먹일 거면 없다고 말할 거면 풍성하게 먹이지. 조금씩만. 소극적이죠. 부정적이죠. 또 뭐가 없대요? 돈도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이 지역에는 이 사람들이 먹을 만한 음식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틀린 말 했어요? 없는 말 했습니까? 있는 말만 하는 거죠. 뭐만 말해요? 사실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내가 뭐 없는 말 했어? 여러분, 없는 말이 사람 속상하게 합니까? 없는 말이 사람 상처 줍니까? 항상 있는 말이 상처 주는 거죠. 사실이 그렇잖아. 그 사실이 사람 죽이는 거라고요. 있는 말이 죽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실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태도예요. 사실보다 중요한 건 태도라고요. 말 가지고 하는 것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표정. 알았어. 내가 미안해. 여러분, 이거 미안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표정 없이 글로만 있다고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았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잘못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잘못한 걸로 보이잖아요. 글로만 있으니까. 근데 말한 거 그거 사실이죠. 그런데 그 표정과 태도가 알았어.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지금 제자들이요, 없다고 하는 사실만을 힘주어서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보면 지금 있는 그것을 가져오라. 지금 있는 그것을 가져오라. 그리고 그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세요. 축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없는 것만 찾아서 불평하지 마시고 있는 것을 찾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동일한 현상을 보고 동일한 현실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이 되기도 하고 부정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늘 누가 뭐 그전에 맨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지금 배즙 얼마큼 있습니까? 여기 배즙 얼마큼 있어요? 반이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전에 우리 어떻게 말하죠? 네. 똑같은 현상을 보고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의 삶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똑같은 삶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서 부정적인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아는 동기가 있어요. 신학교 동기, 여자 동기예요. 이 설교를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유튜브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볼 일도 없겠지만 똑같은 현상을 놓고요, 그분의 입을 통해서 들으면요, 뭔가 있는 것처럼 말해.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 내가 옆에서 알거든요. 그 사실을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전할 때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싹 말해. 똑같은 현상을요.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머리가 아파요. 100이 아파. 근데 다음날 50만큼 아파. 근데 어떤 사람은 다 나사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50% 아직도 아파요. 여전히 아파요. 똑같은 현상이라고요. 그거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좋아지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좋아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계속 아파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당신의 귀에 들리신 대로 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치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 없이 즐기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는 것과 같다. 감사 없이 즐기는 것, 하나님께 강도짓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감사를 가르치셔야 돼요. 아이들 놓고 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 선생님인지 감사하게 가르쳐야 돼요. 야 니네 선생 뭐하냐? 야 니네 선생 왜 그러냐? 니네 담임 야 그게 왜 담임이란 사람이 왜 그래?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겠어요? 선생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마찬가지인 거죠.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유대인들이 세계 1등 민족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감사의 일상화를 부모들이 아기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부터 부모에게 감사하라, 친지에게 감사하라, 친구에게 감사하라, 선생님에게 감사하라. 일상을 감사를 가르쳐.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게 뭐예요? 그 있는 것을 헤아려 보며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뭐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첫 번째는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사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5,000명 있어요. 남자들만, 성인 남자만 5,000명 있어요. 제자들도 있고요. 예수님도 계세요. 근데 어린아이의 이 보잘것없는 도시락 떡덩어리 5개, 떡덩어리 이만한 것도 아닐 거예요. 애기 도시락이니까 얼마나 조그만 하겠어요. 그 조그만한 떡덩이 5개, 그리고 조그만 물고기 2마리.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기도하면 그 요만한 거 도시락 놓고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감사가 얼마나 그 작은 걸 놓고 크게 하냐면 하늘을 우러러 감사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너무나 거룩한 광경인 거예요. 사복음서 모두가 다 이 부분을요 리얼하게 생중계하고 있어요. 복음서마다 다 똑같이 이거를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이 도시락 하나를요 2손 높이 받쳐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큰 것만 바라고 큰 것만 보면 정말 감사하기 어려워요. 작은 거에부터 감사해야 되고요, 평범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별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감사하다고요. 일상이 깨져 보세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깨지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는 게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스크를 딱 써버리니까 그게 감사거리였구나. 여러분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가 2바퀴 반 굴렀는데 하나도 안 다친 게 감사합니까? 오는데 교통사고 안 난 게 감사합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게 감사한 거라고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아이,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무 일 없는 게 감사라고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잘 퇴원해가지고 고침받고 퇴원하는 게 감사가 아니라 병원 안 가는 게 감사라고요. 특별히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평범한 거, 일상적인 거,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감사할 줄 안다면 이 감사의 나무는요, 감사 카드로 주렁주렁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거 작년부터 매달려 있던 거 합친 거 합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사거리가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가의 증거가 여기 있다고요. 고개 아무리 끄떡거리고 아멘 하시면 뭐하냐고요. 삶의 자리에서 감사가 실행이 되지를 못하는데요. 아직도 여기다가 안 다신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적어서 달아놓고 가세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음 주에 오시면 다 다셔야 돼요. 입으로만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년의 초라한 그 도시락 가지고 두 손 높이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큰 감사의 모습, 기도, 그 결과가 뭘까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몇 강주리가 남았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이처럼 감사는요, 기적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하세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의 삶 항상 부족합니다. 불평하면 부족해요. 항상 모자라요.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는 풍성해요. 넘치고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요, 축복의 시종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시종자는 감사라고요. 큰 기적의 원동력은 작은 감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감사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는요, 100%의 행복도 없고요, 100%의 불행도 없어요. 고통 가운데도 행복이 포함되어 있고 행복 가운데도 고통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꽃가마 속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을 보면 볼 수 있음이 행복이고요, 언어장애인을 생각하면 말할 수 있음이 행복이고요. 여러분, 건강에 고마움 잘 모르겠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으세요? 병원 한번 서울대병원이나 여기 가까운 데 가서 중환자실이라도 한번 가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다고 하는 그 불평이 쏙 들어가실 거예요. 아이들이 이놈의 새끼 왜 이렇게 저놈의 지혜비를 닮았나 이렇게 공부를 못해. 서울대병원 소아 안병동 한번 가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머리 팍팍 밀고 주사기 꽂고 있는 모습 한번 가서 보시면 아이들이 공부 좀 못하는 거 가지고 불평하지 않으실 거예요. 큰 뭔가가 있어야, 로또라도 맞아야 1등 맞아야 행복할 것이라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작은 행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밥을 맛있게 먹는 행복 있잖아요. 산에 진미를 놓고도요, 입맛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노동하고 와서 직장 갔다 와서 단잠 자는 게 행복이에요. 돈 주고요, 그 뭐죠? 좋은 침대 이름 뭐죠? 폭신폭신한 거? 종석이네 집에 있는 템퍼 침대, 거기에 누워도 단잠 자지 못한다면 맨바닥에서라도 머리만 대면 잠드는 게 행복이에요. 아이들 잘 커가는 거, 그게 행복입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불임으로 아이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행복이에요. 교회 가고 싶어도요, 주일날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못 오고요, 남편이 핍박해가지고 교회 못 오고요, 건강이 좋지 못해서 교회 못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이렇게 작은 거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요,
평상의 삶,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수많은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수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감사절 정해놓은 거예요. 오죽하면 감사절을 정해놓고 야, 이날만큼은 제발 하루만이라도 감사 좀 해라. 여러분 지금 다 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지금 바로 생각나는 감사한 제목 3가지만 한 번씩만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뭔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떠오르는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그것들이 대단한 것들은 아닐 거예요. 그냥 우리 가정이 화목한 거, 뭐 건강한 거, 그거 평소에 그냥 다 있던 거잖아요. 근데 눈 감고 잠깐만 생각해도 그게 감사거리로 떠오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감사로 인도하실까요? 그게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 보고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예배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송아지를 가지고 제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큰 제사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들으시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겠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겠죠? 기도 응답도 더 잘 받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게 되고요. 축복의 선순환이 감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한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어려움 속에서도요, 저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계획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뭐가 됩니까? 목사들이 볼 때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알곡과 가라지가, 양과 염소가 느껴져요. 그게 보여요. 믿음 없이 그냥 왔던 사람이었구나.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 기도로 데워놓은 자리구나. 저 성도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저 성도님은 저런 분이셨구나가 딱 코로나로 통해서 예배가 어려움을 겪고 이런 걸 보면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싹 갈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채로 거르고 계시구나. 복의 사람과 심판의 사람을. 하나님이 아무런 뜻도 없이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주실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때지만 그럼에도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작은 것 행복을 느끼고 감사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그것을 감사하고요, 작은 것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느끼며 사시기를 바라요. 그리하면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 더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2번째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는 거죠. 작년과 올해. 여러분 예수님처럼 감사하실 수 있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여러 가지 축복을 찾아내고 기억하시면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있지 않습니까? 영생의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세요? 하나님이 어떤 감사 더 기쁘게 받으실까요? 평안 속에 드리는 감사와 고난 가운데 드리는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 혹시 힘드시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 담겨있는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으시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크신 상급을 받아 누리며 사시는 행복한 우리 성원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맥주 감사 주의를 정해놓으시고 우리에게 감사의 거리를 삶의 자리에 숨겨놓으시고 이제 감사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에게 있는 것으로, 평범한 것으로, 일상의 것으로,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감사가 큰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성은 성도들의 삶에 간증거리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